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의 빛과 함께 오늘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내내 돌아보면서 정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덫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작물을 한 해 동안 잘 키우는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철에 제일 두려운 것이 태풍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히게 농작물을 해야 하는 산짐승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산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멧돼지가 그렇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겨놓는데 이 덫이 부비 트랩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나 흙으로 덮어놓고 지나가던 그 짐승이 탁 발목이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철로 만든 강한 톱니바퀴가 되어서 탁 물게 되면 결국 발목이 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목을 자르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염되어서 염증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는 사냥꾼들이 그걸 죽기 전에 발견해서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흉측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돌려주실까요? 잘 안 되네. 네.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덫은 감춰져 있는 건데 그냥 가다가 길목에 설치하거든요. 늘 가는 곳에. 그래서 늘 하던 생활에 덫과 같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또 죽도록 채우는 것이 덫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이 말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 마지막 종말 그 심판의 그날을 너희가 생각지 못할 때에 갑자기 그날이 이른다. 덫과 같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종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앙의 영성생활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성생활의 덫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잘못하면 불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 가던 신앙, 그 길로 날마다 행하던 그 잘 가던 신앙에 끔찍한 불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왔는데 그러다 덫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방심하면 덜컥 걸려버리는 무서운 덫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신 거죠. 이 덫은 어떤 것일까요? 영성생활의 덫이 뭡니까? 먼저는 우울함이라고 하는 덫이 있습니다. 우울함. 영성생활은 뭐냐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육신생활, 그것을 배제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는 생활이 영성생활이에요.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생활이 영성 생활이다. 그러므로 이 영성 생활은 세상적 즐거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보고 누리고 하는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나온 것처럼 방탕함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무절제하게. 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생활이 영성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영성 생활은 찬송 가는 길은 전쟁이다, 전쟁.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못 가게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덫을 놔요. 육체의 정욕을 즐기도록 덫을 놓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다 아멘인데 이 영성생활은 자칫하면 우울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즐길 낙이 절제돼야 돼요. 그리고 즐기고자 하는 육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또 늘 이기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또 지칩니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자꾸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성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이게 바로 영성생활의 덫입니다. 영성생활의 덫. 함정인 거죠. 마귀가 곳곳에 이런 것들을 놓고 자꾸 실패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덫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인들, 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좀 맛본 사람들은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속에서 계속 감동하시고 충동하시거든요. 양심이 편치 못해요. 이걸 포기하면 양심이 편치 못하고 또 세상의 이 육성생활, 즐거운 생활에 접해갖고 그냥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편치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자꾸 밝은 빛으로 조명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성생활을 포기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떠올리기만 해도 괴롭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매진하지도 못합니다. 영맹하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상태가 되어서 살기 십상입니다. 덫에 발목이 걸린 것입니다. 영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우울합니다. 우울해. 수도원의 세상의 즐거움을 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든 사람조차도 이 덫에 걸립니다. 자주 걸려요. 목회자도 이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참마 공허하다 이러기도 하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성도든 목사들이든 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성생활을 즐기며 사는 세속적 신앙인들은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죽박죽 혼미함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뭘 하든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고 난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영성 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영성 생활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장시키기로 작정한 영혼들, 주님이 선택한 자들은 영성 생활로 서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인도할 때 이런 덫이 곳곳에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덫은 육성 생활을 좀 더 경계시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덫이 있구나. 덫이 있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육성생활도 못해, 영성생활 잘 못해 하면서 고민, 우울함을 겪으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씩 더 정결케 되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실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원도 그 결단하고 들어간 수도사들도 이런 덫에 걸린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발목이 썩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걸렸다 그러면 신속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해달라 그러고 해야 되는 거죠.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면 나중에는 좀 심해지다가 공황장애 생기게 되고 자포자기, 스스로 끔찍한 선택을 하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수도생활 하는 분들도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햇볕을 쬐는 산책을 시키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산보, 그 다음에 적당한 노동, 아니면 전도나 사랑, 봉사 이런 것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원장님은 천상적 유머들을 사용하면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수도원을 여러 개 세우셨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대성인이 있습니다. 그 대영성가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자신과 함께 동료 수사 한 분을 데리고 타 지역의 수도원을 또 하나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그것 자체가 피곤하죠. 근데 들어간 그 건물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거미줄에 쥐들도 부스럭부스럭 돌아다니고, 여기가 무슨, 여기가 지금 뭐 했던 곳이냐. 강도들의 소굴이 아닐까 싶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어두운 건물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걸 두 수사님이 그걸 다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쉬자고 이제는 잠을 청하자고 할 때 그 동료 수사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제가 죽으면 이런 더러운 곳에 그냥 놔두실 건가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그 하소연이죠. 그러자 그럴 리가 있나요?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너무 지쳤으니 일단 잠을 자며 쉬기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는 말씀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거죠. 제가 죽으면 그냥 두실 겁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합시다. 당신 죽으면 생각합시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러우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스운 마음이 생기면서 불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안한, 그래 맞아요.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속적 천박한 유머가 아니고 천상적 유머를 했다. 그 성인들에게는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덫에서 빠져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지치는 일,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 속에 그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라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죽는 게 우리 팔자라면 가야죠. 신심이 팔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다 부정적인 우울함들이 있는 거고 그 덫에 걸리는 시간들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요. 그럴 때 지혜를 구하고 천상적 유머들을 생각하고 또 그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리더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생활에는 우울함의 덫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일어날 때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야 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우울함을 그냥 그 우울함 속에 그냥 쓰러지고 묻혀서도 안 되는 거죠. 실패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패배감이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덫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실패가 됐을 때, 어떤 영적 실패가 됐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시간입니다. 경험해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잘 발견되게, 그 다음번에는 더 경계시키게 하시는 데서 계세요. 거기까지면 되지, 거기 덜커덕 걸려갖고서 비관하고, 나는 안 됩니다, 후회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가룟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초라한 자신만 보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걸려버린 그 덫에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자께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닻을 걸고 덫에서 구해달라고 닻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절망감에 빠질 때 죄를 위하여 오신 분, 용서하시게 하여 오신 분, 속죄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나 주님은 속죄주이십니다 라고 벗어나야지. 나는 무능하고 미련하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벗어나야 되지. 우울함에 묻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덫에 걸릴 때마다 바로 주님 손잡고 빠져나오는 그분은 우리 치료자십니다.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더 영혼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둔하여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불행들이 닥칠 때, 외로워질 때, 실패할 때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정말 잡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겨쌈을 당하면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나 홀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울해져요. 핍박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더니 어디 가셨냐. 거꾸로 들임당하여 폭 쓰러질 때는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주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목회 그만하시나 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라도 생기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봐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우리가 받는 환난은 다 가벼워요. 왠 줄 아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과 비교해 볼 때, 저 천성 가서 받게 될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이 아무리 커도 그건 가벼운 거다. 또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다. 아멘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는 이런 것들, 환경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영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덫을 경계하시고 또 덫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덫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생활의 덫. 이거는 의지가 강한 이들, 아주 결심이 굳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덫이에요. 그 덫은 잘하시는 자기의라고 하는 덫입니다. 두 번째 덫입니다. 이 덫은 영성생활이 잘 될 때 다가와서 발목을 딱 잡는 덫입니다. 예배생활 빠지지도 않고 잘하고, 기도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중보기도요, 너무 많이 하죠. 자랑스럽죠. 사랑실전이요, 봉사, 의욕적으로 잘 될 때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워질 때 갑자기 발목을 잡는 덫이에요. 이게 자기의의 그 덫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요. 난 예배 이렇게 한다고요. 빠지는 거,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난 기도하지 않고는 밥 안 먹는다니까요. 난 기도를 반드시 하고 밥 먹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중보기도 저 수십 명 합니다. 제가 아는 최대로 많이 했던 분은 500명, 중보기도 500명. 매일 500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500명 하느라고 교수 기도에도 늦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 아니고 수십 년 전에 금식을 셀 수 없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누가 저분 40일 금식 벌써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소개하기 좋은 그런 분들. 그러면 어깨가 펴지는 거죠. 성경을 나는 몇십 독, 몇백 독 했어요. 성경을 나는요, 하루에 몇 장씩 꼭 씁니다. 그리고 전 절대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다 훌륭한 영성생활입니다. 그런데 차츰 이게 자기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덫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덫. 차라리 실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덫은 첫 번째 덫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파워가 더 강력해요. 강한 의지로 실천하면서 하는 것들이 차츰 자기의가 되어서 자기 자랑이 되어서요. 내가 이렇게, 난 이렇게, 난 이처럼.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병든 자들이 일어서더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기가 신앙생활 잘할 때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떳떳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물어봐 주면 아주 그날 기분 좋은 일인 거죠.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네.
오늘 요즘 기도 생활 몇 시간씩 하십니까? 안 돼. 못할 때는 그냥 조금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할 때는 안 돼. 제가 기도했더니요, 아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네?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또 그건 누가 소개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럴 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했다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요. 마치 그 스케일처럼, 때처럼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이 싹 쏟아보면, 4층에서 쏟아보면, 그 게스트에서 쏟아보면 밑으로 물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길게 철사 길게 되는 거를 급히 그 주문회가 그걸 뚜는데 안 나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삥삥 돌려서 해보니까 아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거기 왜 젓가락하고 그 포크가 왜 나오냐고요. 젓가락하고 포크가. 됐다 싶었는데 또 아닌 거라. 또 돌리니까 뭐가 나냐면 아주요 그냥 그게 뭐가 엉켜갖고 머리카락하고 뭐 이런 게 엉켜갖고 거기 머리카락을 거기서 그 음식과 함께 씻나요? 그러니까 머리 감은 것도 있나 봐요. 그 속으로 그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게 맥히세요. 그걸 뚫으니까요 속이 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덫이라고요. 자기 의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죠. 계속 회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흐뭇한 거 그거 자꾸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어느 날 딱 막혀버려요. 역류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속에 그 성공적인 것으로 인한 자기 의를 경계시킨 것입니다. 너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몇 년이랄지, 해외여행, 선교여행 몇 번이랄지, 54번째, 또 몇 나라 다녀왔다, 뭐 26개국. 그런 숫자 그런 거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아예 그 캐리어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우습죠? 막 수십 개씩 붙이고 다니. 안 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경력이라고. 자기 의가 덕지덕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랑스럽고 훌륭했던 것들이 무너진 뒤에야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만큼 사용하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분을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3번이나 있으면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를 왜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시작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인데 왜 3번 부인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냐고.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참 언제 보아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난 이런 사람이어서. 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지만 난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런데 7년 뒤에 62년경에 사도,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깊어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요 정도였는데 더 이제는 뭐 사도만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참 은혜스럽습니다. 65년 3년 뒤에 더 뒤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덫을 경계하고 또 잘 피해가는 사람들, 걸렸다면 바로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빨리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덫에 걸리는 것보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겸손히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는 사람을 더 찾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은혜를 부으세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얼마나 그 자기 의의가 강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의의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며 자기 의의가 잘하고 있는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의의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면서 헌금하면서 자기 의의가 잘하고 있는지 떠오르는 것들을 지워버립시다. 떠오르는 거. 내가 이만큼 여태까지 이만큼 했어요.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제가 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참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커가는지 영성생활의 덫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 이거 걸리면 체면, 위신, 가식적인 거 막 자라갑니다. 막 잡초뿌리가 막 번져가는 것처럼. 잘 발견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덫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덫을 잘 피해가거나 빠졌다가도 빨리 나오는 분들에게 불시에 다가오는 덫입니다. 죄를 그렇게 짓는 것도 아니고 영성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뭐 자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늘 경계하는데 그런데도 다가오는 게 있어요. 필연적인 덫입니다. 필연적인 덫. 이게 뭐냐면 영적 매너리즘의 덫이에요. 이건 타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 거. 육성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매너리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반듯한 영성생활자. 회개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잘하는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함정. 회개생활을 잘하니까 자기의가 발견될 때마다 자꾸 씻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아요. 참 겸손해요. 그런데 이 덫에 걸려. 이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루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쇄신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합니다. 이런 거를 요즘에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게 잘 돼요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아니람이죠. 내가 왜 이러지? 내게 어떤 도전도 없고 큰 감동도 없고 하나님 절 버리셨나요? 그래서 동일한 고백들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의무적인 것, 신앙의 의무적인 것, 예배, 기도, 독서, 봉사 이런 것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 실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무기력합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이것을 영성가들은, 깊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메마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벗겨주셔야만 되는 메마름이에요. 왜 이걸 허락하시냐면 더 잘게 부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 메마름에 그 충만한 기쁨들이 사라졌는데,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속에서 일어난 것에 비계처럼 싹 달라붙어서 따라오는 그 충만함 속에 자기 기쁨이 있거든요. 이 남은 자아들을 부수시는 그 메마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정욕적인 걸 즐기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무기력합니다. 아, 왜 이러지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집중하려 하는데도 하나님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 요단강물이 딱 끊어졌던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완전히 딱 멈춘 것 같은 영적 가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높은 경지에서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때때로 종종 허락하시는 메마름이 있어요. 이것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내가 막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회개하고 막 간청하고 그러면 열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요. 이것이 메마름. 뭐냐면 그냥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냥 꾸준히 할 것을 하면서 말씀 실천을 자꾸 하면서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못 느껴집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은총을 구하면서 그냥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환경을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든 어찌됐든 환경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맨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어버려야 되나요? 그냥 견뎌가는 겁니다. 오래 참는 인내, 사실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덫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메마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덫에, 내가 지금 덫에 걸렸구나.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덫이세요. 마귀가 만드는 덫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이 덫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덫이에요. 이건 주님이 벗겨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구하면서도 참아가야만 되는 덫이에요. 그냥 권태 속에 넋을 잃으면 달이 절단되고 맙니다. 다른 부분까지 썩어버리기 쉬운 영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덫에서 벗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해야 될 게, 견디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포기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종 성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이게 뭐냐면 팔아 깊게 팔아, 얕게 파면 너 죽는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도 안 돼요. 이 메마름에 빠지면. 그래도
더 자세히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줄 치면서. 다 줄 쳤는데요. 뭐 그럼 성경 하나 다시 사서 다시 줄 치면서 또 다른 색깔로 쳐가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벗어져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실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 정결해지길 원하시고요. 더 겸손해지길 원하시고요. 더 주님을 의탁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 다 부서지게 하세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상담했거든요. 그럴 땐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히. 그러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그거를 잘게 차근차근 갈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영성가들은 이 메마름의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메마름을 겪어 가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던 일은 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계속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은혜가 안 돼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될 때는 막 불타듯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푹 거꾸라져서 그냥 쉬고 이건 냄비 같은 신앙이죠. 라면 끓일 때 냄비. 저 가마솥 같은 걸로 끓일 때는 천천히 되어지지만 또 식지도 않는 막 이렇게 돌가마 같은 걸로 말이죠. 그래서 살아도 가야 되는 길이고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죽어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냥 죽어도 가야 돼. 죽어도. 심판대를 거치게 하시는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여기 오늘 말씀에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할 것은 하라. 그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덫에 빠지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회개기도, 간구기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깨어 있으라. 영성생활로 깨어 있으라. 영성생활을 하면서 늘 예수님을 닮게 소원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세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중단하자고요. 네? 의지를 들여서 가되 의지로 한 것들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우상이 되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겁니다. 또 가고 또 하고 어느 날 쫙 구름을 제거하시고 주는 빛을 쏟아부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메마름을 가는 의지가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지 않겠어요? 점점 더 겸손해지지 않겠냐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덫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가지 덫 크게 읽어봅시다. 우울의 덫을 조심합시다. 우울의 덫. 혹 울적한 것이 있으신가요? 우울의 덫을 조심합시다. 나이 들면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그 덫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천박한 유머하면서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의의 덫. 두 번째는 자기 의의 덫을 조심합시다. 자기 의의 덫. 자랑스러운 것. 세 번째는 매너리즘의 덫을 조심합시다. 메마름의 시간을 잘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홀로 될 때 이 덫이 곳곳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 덫이 곳곳에 있기도 합니다. 잘 경계하시면서 제가 먼저 경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덫을 잘 벗어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9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더 멀리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셈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널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실 우리 박수하면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일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놓치지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님 널 승리하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우리 주님 한번 무릎 기도합니다. 하나님 덫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